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생각하지 않는 분? 이 세상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못하다. 네.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한 번이나 있었나요? 세종대왕 좋은 점만 있어서 그렇지 나쁜 점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지혜자 솔로몬 왕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오래 살지 않고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더 복되다. 아니 아예 이런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복된 거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솔로몬은 말을 해요. 그만큼 우리 인류가 사는 세상은 부조리하고 비참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세상을 부조리하게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그 원인을 말을 하고 있죠. 첫째는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학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 각자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세 가지로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세상 진단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이슈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 안에 분명히 솔로몬이 지어가는 학대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의 러시아로 인해 전쟁터에 나가게 강요받은 러시아 군인들도 사실은 학대받고 있잖아요. 또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중국의 코로나 봉쇄 때문에 중국 본인 사람들, 중국 인민들만 지금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아서 중국 봉쇄 때문에 지금 사업 망한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 미국의 갑작스런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갑자기 올린 금리 인상 정책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어. 이것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업체가 지금 문 닫고 있고요. 막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권세자들이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죠. 물론 자기들은 강대국들의 자극 중심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약소국들 또 힘없는 가난한 서민들은 죽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학대가 아니고 뭐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있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인간의 시기와 욕심 때문이 아니겠어요? 누구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자기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진보 정당이 더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로는 순수하게 공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그건 명분에 불과한 거고 속내는 결국은 자기 유익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이고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모습이 권력을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질까요? 그동안 세상의 패권국이 수없이 바뀌었고 한 나라의 정권도 무수하게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게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한때 공산주의가 세상을 공평하게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고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공산당의 권력만 커졌고 인민은 여전히 학대를 받았다고요.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소수 자본가들의 자본 독점률만 높아졌을 뿐이죠. 부자는 더 부자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을 뿐이죠. 이런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렇죠?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해서 막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투표를 하고 뭐 해가지고 정권을 바꿔봤어요. 그래가지고 바뀐 사람들이 공평한 세상을 만들었나요? 그들도 여전히 이런 부조리함에서 벗어나질 못했잖아요. 50보 100보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은 계속 이 부조리한 세상으로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 가지 사회학자들이 원인을 말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얘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안 모시고 있으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죄이고 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쌓이다 보니까 세상이 이토록 부조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정리를 해요. 성경의 이 정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새로운 패권국, 새로운 권력자의 등장일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패권국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었나요? 그러지 못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고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위로자가 필요하다. 그게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두 번씩이나 위로자가 없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위로자가 필요해. 이 얘기죠.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해. 그러면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될 수가 없죠. 왜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게 된 근본 원인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생겼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싫어한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부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위로자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또 그 죄를 행하는 악한 이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분만이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자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게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이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이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심판해야죠. 악을 심판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의 위로죠. 또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끝까지 세상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악한 이들에게 학대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죠. 근데 위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처럼 죄를 용서하고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위로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인도하심으로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게 뭡니까? 당시 패권국이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독립국가를 세워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세상 정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로하는 일을 시작하셨죠.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신 일은 위로자가 되어서 죄인을 구원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세상 정부는 바꿔봤자 어차피 또 죄로 인해
똑같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죄에서 해방시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이고 영원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를 사하고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례식은 실제적으로 복음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의식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의식이죠. 또한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키신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거행하는 의식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위로자로 삼고 또 그 하나님과 늘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위로, 그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서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조리한 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어요. 죄를 용서하고 사탄과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으로만 이 세상을 부조리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패권과 정권은 수없이 생겼다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순간도 사라진 적 없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이에요. 그러므로 부조리한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위로자 대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삶의 고통을 우리가 견디고 그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살려면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에게서 위로받으면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 바꿔봐요. 그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나?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구원자로, 치료자로, 위로자로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만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 때 사람들의 본능적 반응은 뭐예요?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그 고통이 더 가중될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떤 해결책도 얻을 수 없어요. 방법은 불평을 잠재우고 탓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그분 품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뭐 세상의 소문이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나지만 그럴수록 위로자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위로 속에서 그 순간을 견디다 보면 좀 더 또 나아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